주 안에 복된 새날을 배웠습니다. 오늘 금요일 새벽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을 중심으로 사단은 은연중에 우리를 죄의 길로 유혹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만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앞서 사무엘은 불순종도 사술이나 우상숭배의 죄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만일 사단이나 우상숭배로 사울을 직접 유혹했다면 그때에도 사울이 그러한 죄에 빠졌을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마도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우상숭배나 사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경계하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술이나 우상숭배는 너무나 확실히 드러나는 죄이기 때문에 사울도 감히 그러한 죄를 직접적으로 대놓고 노골적으로 죄를 짓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실 사울은 훗날 사무엘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내에서 신접한 자들을 내쫓기도 했으며 또 그가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갈 때도 자신의 신분이 드러날까봐 마치 자기가 왕이 아닌 것처럼 사울이 아닌 것처럼 변장에 변장을 하고 찾아갈 정도로 사술이나 우상숭배에 대해서도 스스로 매우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28장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술이나 우상숭배에 대한 사울의 바로 이런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사단은 그렇게 직접적으로 노골적으로 공격하지 않고 근본적으로 전혀 양상이 다른 모습으로 거역과 완고함과 불순종이라는 모습으로 그 사울의 그 틈을 삐집고 들어가서 그를 유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무슨 전략이냐?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탄은 너무나 뻔한 전술로 우리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인이나 도둑질, 우상에게 절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빼도 박도 못하는 분명한 죄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탄이 아무리 유혹해도 우상 숭배해라, 우상 앞에 절해라 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이런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가 죄라고 명백히 인식하고 있는 것들로 우리에게 접근하기보다는 은밀한 죄들, 우리가 죄로 미처 이것까지 죄인가? 우리가 미처 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들로 우리를 알게 모르게 유혹하는 전략을 택합니다. 그런 은밀한 죄 중에 하나가 바로 사울이 범한 불순종의 죄입니다. 그리고 사단이 성도들 유혹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은밀한 죄들은 오늘날 훨씬 더 종류도 많아졌고 또 교묘해졌습니다. 예컨대 오늘날 살아가는 성도들이 자주 접하는 것을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휴머니즘, 인본주의, 과학, 신비주의, 그리고 다양한 문화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것 자체는 죄라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휴머니즘, 인본주의, 과학, 합리적인 거 아닌가? 신비주의, 그리고 다양한 세상 문화들, 괜찮지 않은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을 뒤집어 놓고 보면 반드시 사단적 요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휴머니즘은 하나님을 배제한 인간 중심의 사회와 가치관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과학은 사람들이 합리적인 것을 떠나서 과학적이다 하면요, 무조건 맹신하게 합니다. 과학을 맹신하게 해서 그 한계성을 인식하지 못하게 하고 또 합리성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슈퍼내추럴, 초월적인 현상에 대해서 믿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죽은 나사로가 일어났다고? 죽은 사람이 일어났다고? 과학적이지 않은데? 하면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에 대해서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아주 그냥 강력하게 이렇게 블로킹을 합니다. 막아섭니다. 또 신비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외계인을 자기들의 어떤 것으로 삼기도 하고요. 여긴 좀 덜 빠지는 것 같아요. 또 자연과 합일, 내가 곧 자연이요, 자연도 나요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인생의 목적으로 삼게 하기도 합니다. 그뿐입니까? 사탄은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하는 TV와 영화와 세상 노래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을 은연중에 폭력적으로 만들게 하기도 하고 문란한 세계 속으로 인도하기도 하고 있으며 그들의 가치 판단을 아주 흐리멍텅하게 해서 세상 문화의 노예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가랑비에 이슬 젖듯이 어떻습니까? 세상 문화에 빠지다 보면요,
사탄이 좋아하는 쪽으로 막 가게 됩니다. 하지만 성도들 중에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올무가 되고 우리를 죄로 인도한다는 사탄의 도구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느끼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리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 가운데도 이런 사실을 얘기해주면 그렇게 유난 떨면서 신앙생활할 필요 있어요? 그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반론을 펴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사실입니까?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아무런 죄의식 없이 죄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래서 사탄도 현대인들을 향해 이러한 전략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지니고 있는 가장 현대화된 무기를 들려면 이것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이러한 고도로 발달된 전략을 우리는 바로 아시고 늘 경계심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시며 또한 세상 문화에 대한 경각심도 가지고 늘 깨어 계셔서 미혹의 영이 우리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날마다 분별하면서 주님 분별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것인지 아닌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기뻐하는 길로 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의지하며 주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정말 잘했다 칭찬받는 주님의 일꾼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주님, 우리는 돌아보고 확인하고 돌다리로 두드려보고 건너는 것이 필요한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을 기억합니다.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아버지 미혹의 사단 마귀가 미혹의 영을 가지고 우리를 분별하지 못하도록 활개를 칠 때 또한 세상 문화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사단이 좋아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전염시키려 할 때 명분별을 가지고 구분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박 집사님 하나님 뇌에서 하나님 조금씩 피가 새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피가 나오는 것이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동만 집사님 수술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피가 조금씩 새는 것이 멈춤으로 말미암아 수술하지 않고 주의 은혜로 추적 관찰로 하고 완전히 회복한 놀라운 역사를 사람으로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연약한 지체를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뼈가 잘 붙게 하여 주옵소서. 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신경계통 안정시켜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달려나갑니다. 동행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편하게 들어가시겠습니다.